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변함없이 사랑하라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선교 헌신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선교 헌신 예배로 지금 우리가 모였지요. 그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직접 이 시간에 예배로 다짐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헌신한다라는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내 마음에 헌신을 다짐하며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리고 선교하기 위한 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헌신을 다짐하여 정말 우리의 모두가 선교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중심을 가집시다. 시작. 선교하는 중심을 가집시다. 자, 정말로 선교하는 중심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로잡혀가서 참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뭐였다? 선교사였다.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강제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땅에서 사용하셨던 거거든요. 자,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을 했었는지 우리가 이걸 깊이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제대로 배울 때에 하나님 섬기는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교사라고 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선교의 기본,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말을 하죠. 지금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최강자가 되었는데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만인지상 1인지하, 자기 혼자 가장 높은 그런 그 지역을,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는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더라. 그래서 바벨론 한가운데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추임새까지를 넣기 시작했냐면 여기에 모든 지역에서 다 볼 수 있는 금신상을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신상을 향해 바라보고 절을 해야 된다. 자, 예전에 학교 같은 데 가면 국기 개양대에 국기를 올리고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8시 반인가 국기 올릴 때 국기가 올라가면 그때 음악이 쫙 나오면서 다들 뭐 해야 됩니까?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다가도 학생들이 전부 다 국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6시인가 5시인가 국기가 딱 내리는 시간이 돼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축구를 하고 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음악이 빰 하고 울리기 시작하고 국기가 쫙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모든 학생들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서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경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전 나라에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학교 운동장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금신상 어디에서든 보이는 금신상을 하나 딱 세워놓고 니들 우리 바벨론의 백성이라면 이게 진짜 신이야. 나를 여기에 왕으로 세운 신이 바로 이 신이니까 여기에 높은 이 금신상을 바라보고 니들 절해야 돼. 음악 모든 악기가 울리면서 음악이 딱 될 때에 바로 그때 너희들은 엎드려 절을 해야 돼. 자, 이 명령에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순종했겠습니까? 순종 안 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되고 했을 겁니다. 그죠? 자,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절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절 안 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 악기 소리는 아마 지금 우리가 듣는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더 대단할 겁니다.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어디서 들리도록 소리를 딱 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금신상을 보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관이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 길 가다가도 절을 했겠지만 이 시간에 이 악기가 울리는 시간을 왕은 선포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은 특별한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그 울리는 악기가 울리는 시간에 아마 그 금신상이 모셔진 어떤 넓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 자리로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데리고 이동한 사람들과 함께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모든 악기가 울리는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모두가 함께 그 신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 굉장히 멋진 장관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 왕이 계획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따르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몇 친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고 절을 하는 딱 이 타이밍인데 웬일인지 자신의 지엄한 명령을 무시하며 금신상에게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모두가 다 엎드려지는데 거기에 몇 명이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억수로 잘 날 거예요. 딱 보고 있으면 모두가 다 절하는데 딱 안 움직이는 한 몇 명이 딱 눈에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눈에 너무 확 띄는 거예요. 왜 이럴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특별히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절을 하지 않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배신감 안 들겠습니까? 와, 내가 지들한테 특별하게 잘해줬는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 쟤네들 잡혀왔지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디 이것들이 내 명령 바로 무시하고 쌩까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하는데 저거 3명만 안 해가지고 얘네들 왜 저러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 내 신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네. 저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저러지? 가만히 놔두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왕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니들이 일부러 악기 소리가 나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거야? 지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앞으로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게 니들 뭐해?
절해. 만약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풀무불 안에 니들 집어 던져버릴 거야. 두렵지? 죽기 싫으면 해.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던지는 게 뭐냐면, 니들 세상에 어떤 신이 타는 저 불무불 안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어? 아무도 못 건져내. 그러니 니들 나의 말 들어야 돼. 죽기 싫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왕이 직접 불러서 특별히 한번 봐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살짝 절하는 채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절을 완벽하게 안 한다 하더라도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괜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조금 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절하는데 자기들만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눈에 너무 확 들어오는데, 절은 안 하더라도 괜히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냥 자리에 덥석 앉기만 해도 눈에 확 띄지 않으니까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마치 눈에 띄기를 바라는 듯이 그 자리에 꼿꼿하게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자기들 특별하게 불러서 자기들에게 말을 이야기하는 이 왕의 말을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 당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하지만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건 건들 수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거 못 지킵니다. 이거 지킬 바에야 차라리 우리를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셔. 왕 당신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어떤 신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지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절대로 금신상에 뭐 안 하겠다? 절 안 하겠다. 절 안 하겠다.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신 안 섬깁니다. 왕이시여, 이것만은 절대로 건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한 그 기준을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이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시작.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그냥 대충 맞춰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철저한 내 속의 결단, 그리고 결심,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여러분, 세상은 거기에 탐복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일제 치하 시대에서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으로 유명한 교단 아닙니까? 이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일제 치하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신사, 귀신이 사는 이 신사에 참배할 수 없어, 끝까지 버텨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들이, 일본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내는 이 모습, 이 순결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말세 때에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것,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조금 안 한다 하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이러면 세상 사회생활 못해, 이러면 뭐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많이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끝까지 지켜낸 그 결심, 그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따라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믿음, 내 신앙으로 인하여 이 일들을 지켜내고,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난 이거 놓치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 받으셨죠. 결국 이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당돌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들 자리에 있다면 이러기가 쉽겠습니까? 너무 어려울 겁니다. 두렵겠죠. 떨리겠죠. 내가 지금 절 안 한다 하면 죽을 건데 그냥 한번 고개 숙이는 게,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그런데 이럴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앞에 적혀 있는 내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은 놓치지 못한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 안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내 부부로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결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끝까지 지키고 다른 이들과 만나지 않는 겁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결혼의 서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사역의 기초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 뭐 때문에 합니까? 목사님 면을 봐서? 아니지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나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보내는 선교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마음 주시니까 이 뜨거운 마음 내가 주체 못해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선교하러 떠나는 거잖아요. 보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들, 내가 가지는 못해도 뭔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 기도와 물질의 후원,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선교한다면, 섬긴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짧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선교로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에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면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인도하신다. 시작.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내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 있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늘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안 찾아가셨을까요? 잘 모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시대에 이렇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아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와 동일한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당시에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귀한 음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느냐 들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음성을 내가 따랐느냐 따르지 않느냐. 내가 이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따라 행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이동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아브라함밖에 없었다.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 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떤 신이 너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 근데 그 땅 어딘지 몰라. 너 일단 떠나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많겠지요. 내 모든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삽니까? 내 재산, 내 기반도 다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완벽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편파적으로 따랐다. 이걸 논리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음성 따라야지, 말도 안 돼도 내가 따라봐야지, 편파적으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편파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시편 91편에서는 내가 너희를 건지고 너희의 이름을 높이 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변함없는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는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들도 무엇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 일들을 해낼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역의 지경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죠. 자,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이 말씀을 보았던 유대인들, 로마의 속국으로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유지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놨었냐면 로마의 통치가 끝나고 빠른 시일에 우리 가정,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를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로마 시대 로마에게 통치를 당하면서 눈치를 보고 예수도 제대로 못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제는 우리가 로마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가족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내 자녀 신경 써야 되고 내 부모 신경 써야 되고 먹고 사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내 직장 여러 가지 주변에 신경 쓸 일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여러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건 내가 오늘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라면 그거 매일매일 질문하며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휘둘리는 대로 다 살다가 주일날 예배만 와서 이 시간에만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고 또 돌아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흐름 따라 살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어디 자라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다시금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체험하는 신앙이 사라집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할 때 진짜 체험하는 신앙 갖게 된다. 시작. 내가 체험하고 싶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말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열이 억수로 받았죠. 그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뜨겁게 뭐 해라? 불을 지피라. 니들 함 죽어봐라. 지금 이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왕이 좋아했거든요. 배신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와, 내가 이 정도 저 멀리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들 좀 잘 챙겨줬으면 지들도 내 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잘해야지. 내가 딴 거 이야기 안 하고 이거 하나 모두 다 하는 거 내 지그들한테 좀 하라는데 저렇게 대답할 수 있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주체를 못해서 사단이 아마 이 왕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겠죠. 악한 사단이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이전에 좋아했던 그거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까지 막 올라차니까 그냥 풀무불에 던져도 죽는데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불지펴 그리고 거기에 이 세 친구를 집어던집니다. 자, 집어던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서 자기들을 집어 던져 넣는 군인들이 불에 타 죽어요. 그만큼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지금 가장 강한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이 분으로 내 몸은 말라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불에 던져졌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살았고요.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왕에게만 손해가 나타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저들이 미친 사람처럼 모든 세상의 권력에 대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시라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사실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무너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번에 신앙 기초훈련을 쭉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렇게까지 빡시게 해야 됩니까? 해서 됩니까? 좀 세상에서 살려면 맞추기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뭐 직장에서 상사들 기분도 좀 풀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같이 데리고 나가서 술도 한잔 대접하고 나도 같이 한 잔 반주 마시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까지 철저하게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하면서 그냥 믿음은 있으니까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 너무나 많은 인생인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잘 단도리해서 내 사랑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모든 두려움들을 제하고 사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두려운 날에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뭐 하겠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지금 다윗이 결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두려운데,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겠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그의 삶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더 의뢰하면, 그래서 하나님만 더 찬양하면 그 의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게 만들라?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게 만들라. 자,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서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할 때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 시작.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감사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 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면서 사랑받기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세상을 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상처 때문에 어떤 일이 내 속에 벌어지냐면 분노도 막 나타나게 되고, 어떨 때는 열등감으로 내 속에 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다른 일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상처로 가득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이나 사랑해 주셨음을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부어지면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많이 지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모자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자랐다면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잘못된 욕망과 욕구로 무언가를 향해 막 쫓아가는데, 잘못된 것을 향해 막 쫓아가고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저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저를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만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만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랑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 인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내 속의 분노와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될 일이 상처가 별로 아니게 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나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선교 은신 예배라고 모여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선교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우리 교회의 기반이 이것으로 제대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그리고 선교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바로 서야지 든든하게 세워줘 주님 맡기신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섬김, 전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 좀 못 알아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내가 욕을 좀 먹어도 그 앞에서 웃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욕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셔서 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쓴다는 것 기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나가는 선교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려고 하면 내 속에 먼저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사랑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속에 열정이 생깁니다. 오늘 이런 사랑이 이곳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며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가꾸어 그 위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야. 너 나 얼마나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조차 요즘 하지 않아? 믿음 자체가 나를 향한 사랑이잖아. 왜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나보다 더 다른 것 왜 더 많이 사랑해? 나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청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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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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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직접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